7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몸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도 주시고 정신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 영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들 때 그 사자가 그 자체로서는 온전하다 이거죠.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자 자체로서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해마다 열리게 하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더래요.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성경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포도나무 지으셨는데 포도나무 부실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자체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육체가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성경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나곤에다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시고서 동산을 다스리라 하실 때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곳에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의 아내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다 이 말이죠. 또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천사 자체로 완전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을 때 천사가 뭔가 천사는 천사인데 부족하다. 그러면 그 천사가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로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 타락한 천사 이외에 지금까지도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가 지어진 지가 몇만 년, 몇십만 년인지 몇백만 년 아무도 모르죠. 자고한 굉장히 오래전에 인간의 이 연대로 하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하늘에서 지음받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자 천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땅에서 일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 후로 타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미가엘은 미가엘대로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직무를 이행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가브리엘은 가브리엘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루시퍼는 왜 타락하였는가? 성경에 나오죠. 완전한 인이었다. 부족함이 없었는데 타락했다 그죠. 그 다음에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기가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자기가 좌정하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후에 이 세상에 이 어둠 속에 갇혔는데 하와를 또 그렇게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육체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직무를 이행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이외의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속아서 범죄하는 바람에 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공생의 동안에 많은 말씀과 하시는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큰 일을 행하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소경이 믿고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예수를 믿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도, 그런데 다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렇게 반대하고 계속 실문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역사하시는 이 세대 사람, 특히 유대인들 말하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 그러죠. 내가 예수님 그 당시에 그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예수를 직접 보고 믿었을 텐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겠죠. 그런데 그 세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역사하실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앉아 서로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앉아가지고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는데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또 저쪽에서는 우리가 애곡하는데 너희는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피리를 음악을 멋있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아무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는데, 우리 위해서 너희 위해서 피리를 불어주는데 너희 왜 춤추지 않니? 우리가 너희들 기쁘게 흥겹게 하려고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는데, 또 우리는 또 너희들이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애곡하는데 왜 너희는 울지 않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뭔가 해주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무슨 뜻이,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33절에 침례 요한이 와서 이거는 빵이죠. 먹지 않고 침례 요한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잖아요. 빵을 한국식으로 하면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야, 참 이 사람의 눈으로 너무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밥을,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시절에 빵은 먹었는데 그게 주식이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빵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또 이상하죠. 육체가 없는 것이죠. 먹긴 먹었는데 빵은 안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 있는 돌 사이에 있는 그런 석청, 그러니까 그 바위에 있는 그런 꿀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침례 요한은 빵 안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니까, 에이 설마 잠깐 먹었겠지. 어떻게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살아. 그 얼마나 메뚜기 먹어봐. 처음에 맛있지만은 매일 먹으면 그 얼마나 질리겠어. 예수님 말씀, 침례 요한 밥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안 마셨다. 포도주도 안 마셨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빵 먹고 포도주 먹고 그랬는데 그걸 전혀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이때 이제 예수께서 그 위에 보면은 30절을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사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말하냐? 귀신이 들렸다.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냐 이거야. 귀신 들렸다. 그렇게 그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가 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게, 빵도 먹고 예수님 이대로 하면 포도주도 마셨다는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 항상 그거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분명히 포도주 마시셨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도 포도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그때는 거기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석회질이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물이 안 좋은 데는 주로 포도주가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먹을 때. 그래서 빵하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 말들이 예수님 포도주 즐기셨다고요. 이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리고 오늘날에 신자들 중에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고. 맞아요. 성경에 나와요. 포도주도 맥주는 포도주에 보면 맥주는 술도 아닌데 그 음료수요. 실제로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 어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이런 분들도 포도주 맥주 마시는데 기독교입니다. 신부님 말고 워낙 거기는 술도 하고 담배도 다 하죠. 심지어 제사도 하는 것이 있죠. 근데 기독교 개신교의 목회자 중에서도 선교사님이나 목사 중에서도 포도주 마시고 맥주 마시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성경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가나 혼인 잔치하고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 때는 드신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세리와 죄인이 왜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친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마치 타락한 사람같이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까 그게 타락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럼 뭐 어느 게 오냐면 이렇게 하면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은 또 타락했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알다시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의 왕의 대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심령에 확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볼자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을 열도록 미리 앞서가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 침례 요한은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죠. 이 침례 요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 이미 이 침례 요한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침례 요한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 보고도 귀신 들렸다 그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첫 선지자가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어머니가 불가능한 잉태된 것은 있는데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는 아브라함도 없어. 다윗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침례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악인들이 아니요 율법사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율법에 가르치는 선생님들 오늘날 치면은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목사님 아니면은 뭐 성경 교사 다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하나님의 가장 쓰시는 가장 큰 종 중에 하나인 침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오셔서 메시아가 그냥 그 일을 말씀으로나 일에나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계신데도 예수 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그냥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선자라고 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뭐라고 했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대. 예수를 보고. 나사렛 예수를 너희는 누구를 아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말했대 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역사하신 것을 보고도 저 수많은 같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 회개 침례를 다 받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에 그들이 막 예수 믿고 막 거지도 눈 뜨고 이런 것을 묻는 병자가 10명이 와서 한꺼번에 낫는 걸 보고서도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연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같은 외모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예수가 이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좀 단어가 조금 의미가 좀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딱 풀면 되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약간씩 다르죠. 17절에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8절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다. 이것만 읽으면 요한이 1년 내내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보면은 침례 요한같이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는 아니니까 침례 요한 여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으니까 나도 되겠다. 아직 나 안 먹어.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부터 나 안 먹어야지. 이래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안 먹고 안 마시고 잠도 안 자. 그건 실제로 귀신 들린 게 맞다니까요. 그걸 귀신 들린 게 맞아요. 오늘날에 건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안 먹고 안 자고 그리고 안 마시는데도 살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라사인 무덤에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그런데 잠도 안 자도 힘이 넘쳤어. 실제로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그러네. 나도 그래야지. 누가복음 7장을 보셔야 돼. 예수님 하신 말씀에 빵 안 먹었고 포도주 안 마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 석청은 먹었고 물은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만 보면 확 와닿고 뭔가 애들 말로 뭔가 꼭 잘못 읽으면 꽂혀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안 먹어. 여보 밥 먹어. 필요 없어. 여보 물 마셔야지. 얼른 들어갈지어다. 여보 왜 잠은 안 자? 괜찮아. 깨어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꼭 있어요. 꼭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잖아요. 그래 그게 심해지면은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귀신 들었다고 19절에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인자는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자 보십시오. 11장 19절에 하반절 있습니다. 지혜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밑에 나나주에 보면은 그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대가 어떤 사본에는 자녀들로 누가복음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되어 있고 어떤 그럼 지혜가 그 자녀들로 모든 사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 말하려면은 내가 그 지혜로워서 내가 포도나무라 말하려면
내 몸에서 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야만 포도나무가 맞다 이 말이에요. 안 맺히면 이 나무가 포도나무일지라도 이미 죽은 거예요. 소용없어. 나는 포도나무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지혜롭다 하려면은 내가 지혜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을 인해서 이 사람 지혜롭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혜롭다는 율법사들이 침례 요한복음에 귀신 들렸다 말했고 하나님 아들 예수 보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말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자체가 그게 말의 지혜니까 저 선생님 율법사한테 유대인이 왔습니다. 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거야. 저 나사렛 예수가 지금 막 병자를 막 고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하는데 에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예수 믿지 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 지혜로워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도 다 알 수 있고 침례 요한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혜가 충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왜 타락했는가? 지혜가 충족해서 내가 무별 위에 내 보좌를 하게 할 수 있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 한번 비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데도 그게 반대에 자기가 지혜로운 자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 모든 천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천사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특히 루시퍼는 그 중에 더 빛이 환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루시퍼란 말 자체가 이 계명성이니까 가장 빛나는 별이니까. 그러니까 별 중에 별이 그렇게 많은데 가장 빛나는 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내가 이들 모두 위에 내 보좌를 앉히면 이들이 나를 따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겠는데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지으신 모든 것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도 감사치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22절 1장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위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련하잖아요. 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성을 분명히 아는데도 어떻게 송아지를 금으로서 소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저걸 만들었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오늘날에 지금 21세기인데도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배울 때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터부시하는 게 있다고요. 무슨 마스코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항상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만들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거대한 바위 밑에 가서 뭔가 돛 닦는다고 그러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그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있다고 말하나 사실은 어리석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썩어질 것과 같이 이거 막 바꾸어 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더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타락했고 또 그 마귀가 하와한테 뱀으로 접근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게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 지혜로워진다. 그 뜻이잖아요. 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부부가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직분을 지키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누구냐? 자기들 성경 다 아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이냐?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자, 계속 이을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게 굉장히, 자, 그 다음 줄로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란 단어가 당연히 구약의 신구약 통틀어서 수백 번이 나오는데 당연히 잠언에 제일 많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찾는다. 그래서 그게 철학이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이잖아요. 지금도 서양에 있는 모든 정신이나 그 지혜의 뿌리가 다 이 헬라 철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왜 썼느냐니 자기들이 고린도가 또 큰 도시였으니까 또 그것도 같이 또 그리스에 있는 도시 중에 또 더 큰 도시고 또 한국 도시니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문물을 막 접하니까 굉장히 또 잘 살고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아무도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은 이미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같이 나는 많이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이러면 이미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바로 그 앞장에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관원의 지혜가. 그렇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 지혜로는 예수를 오히려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뭐냐?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 예수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했고 또 그중에 대제사장은 그 한 사람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 낫다. 굉장히 똑똑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을 거예요. 율법사들이 이야 우리 대제사장 머리 참 좋다. 저 나사렛 예수 한 사람 죽임으로 우리 민족이 다 산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이랬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세상에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게 또 조금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니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특히 세상 지혜요. 세상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유혹이잖아요.
강한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그러니까 주기도에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기도에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들게 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막아달라고, 하지 않도록.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부가 하나님 아버지 허락지 않으면 참새도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누군가가 와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참새를 이렇게 돌 던져서 잡아가지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참새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참새를 누군가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참새가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새를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오는 것을 그가 막아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첨가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는 시험하는 자가 항상 오는데 예수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해서 얼마간 떠나느냐 또 오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까지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마치 하와의 입을 통해서 아담을 유혹한 것 같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반드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족을 통해서 하든지 가장 가까운 주로 사람이죠. 왜? 아담을 유혹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 하와였으니까. 예수를 유혹할 때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였으니까. 주로 그렇다. 멀리서 유혹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 성도 동력자 또 아니면 동료, 직장 동료 막 친구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항상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기도를 아예 그 유혹이 없어버리려면 성경에 나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하느라고 주여 유혹을 내 평생의 유혹이 하나도 없게 해주셔. 그러면 주님 그날 밤 싹 데려가실 수 없죠. 주님 그냥 데려가신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유혹이 이 세상에 유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유혹이 전혀 없어. 그러면 예수 믿기 너무 땅 짚고 헤엄치기지 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저도 처음 뜨거울 때서 사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제 죽을 때까지 저는 이제 다시는 그때 진짜 제 기억으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낙심한 적이 없는 거. 한 1년 반 동안에 화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진짜요. 화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진짜 마음에도 화가 안 났다니까요. 왜? 사람이 마음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나도 겉으로 웃으면 속으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화가 하나도 안 났다니까요. 그것도 또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그 후에 제가 하고 난 후에 기억나니까 1년 동안 음욕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건 20대 남자한테 물어보셔야 다른 얘기야. 여자들은 몰라. 20대 초 24살, 5살짜리가 어떻게 1년 동안 음욕이 생각이 한 번도 안 나? 불가능해요. 어떤 연구에 나와요. 몇 년째 어떤 연구에 봤어. 미국 사람들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남자가 하루 생활 중에 음욕을 몇 번 품는 거예요. 여자 생각, 어떤 성적인 생각을 하냐. 몇백 번이 나와요. 또 어떤 자료는 보니 여자가 더 많이 하더라. 이게 또 나왔어. 자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1년인가 후에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만.
내가 1년 동안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구나. 이야, 이게 가능한 거구나.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 말이죠. 육체가 있는데 밥을 먹고 가는데도, 그럼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죄 안 범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느라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 숨겨진 아들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성령 체험 해봤어야지. 자, 이 세상에 있을 때 저는 그때 유혹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항상 기도가 매일 너무 재미나고, 전도할 때 매일 재미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봐도 꿈을, 잠도 짧게만 자도 그냥 피로가 확 풀려버리고 실제 그랬으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더래. 그때 생각해 어떤 사람들이 막 오래된 사람들이 예배 때 오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믿어? 저 믿음도 아니지. 이게 속으로 판단도 한 것 같아요. 자고 그랬는데, 자, 유혹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재리의 유혹도 오고 사람의 유혹도 오더란 거예요. 결혼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처녀애들이 여럿이 보이는데 A냐 B냐 C냐 혼란스럽더라니까요. A는 이것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 외모가 떨어지고, B는 또 이런데 이런 식이 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유혹이 오는데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냐 말이에요. 유혹이 아무리 죽을 때까지 1000번 만번 오더라도 그 유혹이 안 빠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마귀는 항상 실패하게 됐다. 유혹하는 자가 마귀인데 그 유혹이 안 빠지면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괴율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린도전서에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1, 2, 3장에 그냥 아주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죠. 1장 24절, 1장 22절 제가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 밑에 이어서 계속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십니다. 지혜가 뭐냐니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자, 또 2장에 보십니다. 2장에 보면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예,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지킴으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지혜는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봤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혜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니까.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예수 없어 이거잖아요.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다 기독교인들 거짓말쟁이야. 그게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는 것일 뿐이지 다 가난해도 지혜는 다 많아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대. 자기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거 다 짜고 하는 쇼야.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 그럴 수가 있어. 속에 눈 떠 있을 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옳다 믿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맨날 교회 나간다고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맨날 교회 나가면 굶어 죽어.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또 적당히 믿어. 그렇게 과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기도 매일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내가 볼 때는 맨날 교회에서 11자라고 그래. 11자가 그건 다 구약이야. 그냥 교회 입구에다 그냥 헌금만 놓아두고 그냥 오다 가다 하고 싶으면 하게 해. 뭐 헌금 시간을 갖다가 뭐 수금 시간도 아니고 다 거두어. 자기가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나 막 신자들도 예수를 모르더라고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펴셔가지고 진짜 지혜는 예수잖아요. 왜? 예수가 진리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그게 지혜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게 뭐냐?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내가 생명 예수를 만나면 돼. 복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거든. 나 복이 행복하고 싶어. 그렇지.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아니요. 예수 의지하면 돼. 이게 지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던 사람이 있다. 예수가 안 보여.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데도 그걸 너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덮어놓고서 왜 안 될까? 힘들지?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지혜다 이 말이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힘들고 괴로울 때 있는데 담대하라. 이 말씀은 그렇지.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모든 염려와 불안이 확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부른다 이 말이야. 기도를 밤새도록 돈 달라, 옷 달라, 밥 달라 해놓고 예수는 안 불러. 이게 자기 똑똑한 자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제 역사하셔서 진실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말은 믿는 나의 지혜도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지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제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나도 첫날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아버지 나를 높이기도 하였사온데 주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